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보이는 것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6번째 만남,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길을 또 선포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뱀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어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자, 오늘은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예, 복음 편지 6과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정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세계를 다시 한번 볼 수 있었고요.
원래 일과부터 사과까지는 간단하게 뭐 길게 설명은 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에 또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1과부터 4과까지는 영이 바뀐 신분이 바뀐 그러한 상태라면 5과부터 이제 8과까지는 우리 이 신분 받은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양육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간섭하고 계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구원의 길에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일 언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이 직분을 감당을 하셨잖아요. 성육신하시고 이렇게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시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임마누엘 하시려고 이렇게 모든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면서 우리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으로 우리를 간섭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다고 했어요. 뭐 하시려고? 다시 한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원래 우리 인간을 함께 하기 위해서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를 이 원죄 문제에서 떠나버리시고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또 함께 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으로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그러면 잘못된 구원관이 있다겠어요. 잘못된 구원관.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 이 종교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잖아요. 귀신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는 사람이 또 임의로 만든 것이로서 복음이 아니다.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 없다. 우리 이가에서도 우리 조전도사님께서 해적선을 멋지게 그려주셨잖아요. 그래서 해적선에 탄 사람은 건강할수록 더 나쁘고 착할수록 더 나쁘다고 하는 것이죠. 건강하고 착하고 그 안에서 바르게 살고 남을 도와줘도 그걸 가지고 또 다시 더 나쁜 짓, 더 많은 영혼을 유린하기 때문에 더 나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가지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로도 그러니까 안 되죠. 그리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알지만 그것은 오히려 정말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런 효과도 없고 고난과 짐이 가중될 뿐입니다. 거기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던 부분들이고요. 비고 청소하고 수리하고 잘못을 회개하고 해본들 뭐가 안 되느냐면 원죄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단은 비고 청소하고 수리던 곳에 7 귀신을 데리고 와요. 자기 안식처를 잊어버리고 난 뒤에는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고난의 짐만 가중될 뿐입니다. 예배당에 등록을 하고 다녀도 안 되고, 그리고 열심을 해봐도 안 됩니다.
열심을 구원의 척도로 오해를 한다. 우리 많은 열심히 특심으로 해보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갔었고 힘이 들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열심 특심으로 했던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들에게 또 어쩌면은 이 은혜에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그래도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열심은 구원의 척도가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하고 난 뒤에는 결과는 허무하고 실망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념을 확고히 하면 구원받게 되는 줄 오해를 하고 있다. 이 신념의 주체는 나잖아요. 신념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그걸로 절대로 구원을 얻게 할 수 없고, 나중에는 정말 혼자 있을 때는 스스로 실패를 느끼고 허무해지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리고 많은 종교 속에서는 경전들이 있고 기도하는 그런 일이 다 있습니다. 경전을 애우거나 주문을 애우고 기도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거는 전부 다 외적인 그런 임시 변화라 그랬어요. 외적인 거. 내적인 변화는 결탄코 아니다. 우리가 길가에나 밭에 이 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면 딱딱한 그 땅에서는 풀을 뽑으려고 하면 그 위에만 탁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뿌리가 더 튼튼해져 가지고 더 큰 더 잘 나오는 그 풀이 나오듯이 우리의 구원은 뭐 경전을 애우고 또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면은 외적인 거는 잠시 변화가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종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는 잘못된 구원관이라고 했어요. 이 속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속에. 그래서 마귀의 자녀 잘못된 구원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구원관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의 신분은 바꿔졌지만 영은 바꿔졌지만 이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이렇게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은 구원받는 상태. 구원받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본 문제에서 우리가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당연하게 이 변화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어요. 구원받는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시게 된다. 구원받는 상태는 성령이 내주하는 것이죠. 또 로마서 8장 2절에는 생명이 곧 성령이며, 또 요한복음 3장 3에서 5절 니고데모 이야기가 있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상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상태는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기 때문에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상태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데, 이것은 위에서 주시는 것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성령이 우리의 성령의 진리의 성령은 아무도 우리를 쫓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내주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 첫 번째, 말씀이 믿어지기를 시작합니다. 내주를 깨달으면. 그리고 구원의 도리를 또 이루시고 율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 깨달아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2장 10에서 14절에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이잖아요. 구원의 도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과 축복과 은혜를 알게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거를 또 이렇게 알게 하셔요. 또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 근심도 떠나가게 만들고 걱정도 떠나가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편안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많은 것들이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상태는 어떤 것이냐고 했는데, 또 세 번째 보니까, 그러면 이 구원받는 상태에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가,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 내 안에 있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그리고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라고 했어요.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잖아요. 성령께서만 역사하시는 것이고 위에서부터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듭이 나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을 나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에서 16, 거기에 특별히 16절에 우리 성경의 가장 큰 요절이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는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거 네 가지가 있다겠어요.
성령 가진 자의 변하는 것 네 가지는 영적으로 호적이 변한다고 했어요. 영적 호적. 마귀의 자녀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두 번째로는 신분이 바뀌어요. 신분이 바뀌는데 죄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그리고 영육 간의 삶의 상태가 변하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를 은혜로 하늘에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인도를 해가시는데 세상 풍습에서 던지시고 사탄의 권세 아래서 건지시고 성령의 인도 속으로 이렇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앉히게 되시고 세상 풍속을 따랐던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을 가진 자는 어떻게 하신가? 생명 가진 자. 생명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책임지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는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렇게 잘못된 구원관에서 우리는 잘못된 구원관을 잘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는 상태에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 그리고 그 축복 구원 상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그리고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또 의의 종이 되었고 또 하늘에 앉힐 수 있는 축복과 우리는 세상 끝날 때까지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은 어마어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언제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일로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고 세상 풍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저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또 기도로
세밀하게 인도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나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날마다 확인을 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영접 기도를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으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에도 구원받은 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